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세 칼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국 가정을 보면은요 우선순위가 자녀 양육인 것 같습니다. 자녀의 미래를 열어주는데 가장 많은 돈을 지출하느라 자신들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러나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위해서는 그리 많은 투자를 하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 자녀의 신앙교육에 실패함으로 일어난 비극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사기 2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 사는 날 동안은 여호와를 섬기고 있지만 신앙교육이 잘 되지 않아서 그들이 죽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 섬기는 거 끝난다는 겁니다. 그 결과 그 바로 뒤편에 사사기 2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기서 주목할 말은 뭐냐면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예요. 다른 세대. 여러분 이런 일은요 지금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 자녀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는 일에 마음과 뜻과 힘을 모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신앙으로 잘 양육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를 위해서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실천해야 할 일이 뭘까요? 사무엘상 1장부터 4장에는 두 가정과 그 가정의 자녀들의 영적인 모습을 대조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가정의 자녀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선택을 받았고요.
또 다른 가정의 자녀들은 이미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으로 가문이 몰락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되는 가정과 교회의 비결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가정의 우선순위를 살펴봐야 합니다. 우선순위. 한나와 엘가나 가정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는 가정이었어요. 한나는 마음이 괴로울 때 여호와 앞에서 기도하고 통곡하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한나라는 이름의 뜻이 자비, 은총 이런 뜻인데요. 한나는 이름처럼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끊임없이 구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의 신앙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이었다고요. 그녀는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자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사무엘은 여호와께 구하여 얻다 이런 뜻이에요. 한나는 아들의 이름에 자신의 신앙 고백과 함께 아들이 모든 것을 여호와께 기도로 구하고 얻기를 바라는 그런 기대를 담은 겁니다. 한마디로 한나와 엘가나 가정은 여호와 하나님을 모든 것에 우선순위로 두고 있었던 가정이에요. 하나님. 자, 반면에 대제사장 엘리의 가정에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대제사장 엘리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고상함이라는 뜻이에요. 고상함. 그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은 없었지만 주어진 대제사장의 직무를 아주 고상하게 수행을 했어요. 그러나 가정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12절 보세요. 오늘 본문.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성경은 이들의 악행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밝혀줘요. 여러분, 자녀 세대의 신앙을 물려주려면 의도적이고 의지적인 결단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가만히 둔다고 애들 절대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아요. 엘리는요, 자기 아들들을 인간적으로는 사랑했을지 모르지만 영적 지도를 하지 않고 방치해뒀어요. 그 결과 사람은 물론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악행을 저지르고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고 맙니다. 이들은 제사장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할 영적인 지도자들이었지만 타락하고 부패한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까지 악영향을 미쳤기 때문이에요. 신앙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녀가 우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아무리 자녀가 귀해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길 때의 결말이 어떠한지를 엘리의 가정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임을 심어주지 못하고 세상의 성공을 최고로 알고 그것을 목표로 키우려고 한다면 사실은 엘리의 경우와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의 바탕이 되지 않으면 자녀 교육이 말이죠. 그 위에 쌓는 모든 건 아무리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볼 때 근사해 보여도 별거 아니다 말이죠. 또 하나, 여호와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보여주는데, 자 17절 보세요.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예배를 무시하는 순간 이미 영적인 생명은 사라지는 거예요. 예배의 중심을 상실하는 순간부터 인간은 세상의 욕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욕심이 죄를 낳고 죄는 결국 사망으로 이끌어가지요. 이게 타락의 과정입니다. 영적인 타락은요, 반드시 도덕적 윤리적 타락을 가져옵니다. 그때부터 욕망의 노예로 살아가게 되는 거지요. 오늘 본문 13절 이하에서 엘리의 아들들의 모습이 그것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며 고상하게 설교를 하면서도 악행을 저질렀어요. 심지어 백성들도 하지 않는 행위를 저지릅니다. 이런 악하고 어두운 상황에서 사무엘은 어떻게 신앙교육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까? 18절 이하에 보면 한나는 사무엘을 여호와 앞에서 키웠어요. 한나는 해마다 사무엘을 위해 제사장들이 입는 겉옷을 지어왔어요. 이는 여호와를 섬기는 데 필요한 것들을 마련해 주므로 충실하게 어머니로서의 사랑과 의무를 다하며 서원대로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부모의 사랑과 기도를 받고 자란 자녀는 절대로 쉽게 부패하거나 타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한 자녀는 육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영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고요, 무너지기 쉬워요.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 앞에서입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여호와 앞에서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늘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악한 일을 행할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엘리는 대제사장으로 부와 명예, 권력을 누리면서 자녀들에게 세상의 부귀영화를 물려주었지만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전해주는 일에는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세례도 신앙 고백도 또 성도라는 신분도 변화되어가는 삶의 증거가 따르지 않으면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외식하는 신앙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에게 온전한 신앙을 물려주기 원한다면 여러분 스스로 먼저 이렇게 질문해 보셔야 돼요.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나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여겨지는가? 이를 끊임없이 질문하고 점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먼저 이 신앙의 올바른 모습으로 바로 설 때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엘리의 길이 아니라 한나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신앙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일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이건 선택이 아니에요. 네 인생 네가 알아서 선택해. 난 열심히 교회는 다니고 예수님 믿지만 너는 뭘 믿든 알아서 해. 이게 아니라고. 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낭떠러지로 가고 있는데 그래 네 인생이니까 죽든지 말든지 알아서.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그거 죄예요, 죄. 세상법으로도 그거 죄입니다. 자살 방조죄예요. 하물며 영적으로 영원한 죽음을 향해 가는데 그것도 내 가장 사랑하는 자녀가 그 길로 가고 있는데 그걸 가만둬요? 말도 안 되죠. 이건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잘 전수되어서 온전한 신앙인, 온전한 신앙의 가정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를 허락해 주셔서 가정에서 자녀로 인해 큰 기쁨을 맛보고 또 복된 가정을 이루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가정이 영적인 가정이 되지 못하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리 그럴싸하고 괜찮아 보여도 그거 아무것도 아님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신앙이 먼저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영적인 삶, 믿음의 삶을 올바로 잘 가르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먼저 내가 신앙의 본을 보이는 부모가 되게 하셔서 자녀들에게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 잘 전수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